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에덴 장로교회 창립 36주년 됩니다. 어떻게 좀 감격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36년 전에 또 귀하게 창립하여 주시고 오늘 창립 감사 주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무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09번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109번 말씀. 헌당 예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본문이 우리 창립 예배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109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권능 앞에서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생각하는 주 앞에 지나갔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영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고백하는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나 영광이나 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을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청받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사망의 지방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죄악된 그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밝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할지 기도하는 주여 우리를 온전히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진심을 회개하는 영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효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 주가 진리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녀를 그려 모든 원수 외워사도 아무것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 부족함이 없노라.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르구나.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되는데 세상의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나려받을 복은 영원 누군가도다. 아멘. 박종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에덴 교회를 36년 전에 세우시고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에덴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위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라고 사명 주셨으니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요 그 고백이 교회의 설립의 선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에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속죄로 죽음을 맞으면서도 부활하신 메시아로 승리하는 교회의 표상이 되어 주셨으니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에덴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한 몫으로 전해야 할 복음은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탄생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값진 예물 드려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충성하라고 귀중한 직분을 주시고 연달되에 임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듯 사람도 타고난 기질과 재능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그릇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임직을 맡은 여러 책임자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욕과 부르를 멀리하고 의의 진료와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여 악하고 타락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 해도 주님을 위해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수행하던 중 힘들고 어렵다 하여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본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서 불의를 거부하고 정의를 존중하는 깨끗한 직분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부흥시켜 주시고 선교 사업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교들을 잡아주시고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36주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자리에 얹어 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 에덴 36주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6년 전에 창립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한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우는 것, 이건 매우 큰 의미가 있고 기쁨입니다. 36년 전에 교회를 창립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36년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3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동안에 우리가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지키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36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창립 감사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돌아서면 되는 거고요. 결단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는 요한 1서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겨나서 교회가 생겨난 지 한 6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가 성도인가를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 1서 말씀 또한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도대체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2000년 전에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처음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승천하고 뒤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약속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제자들은 이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들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라. 열흘 동안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사건, 곧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자들을 되게 미워하고 그들 역시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분위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담대히 외쳤고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주시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얼마 안 있어서 로마라는 나라가 집권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합니까? 로마는 특정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굶주린 사자의 불에 집어넣고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무너집니까? 로마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였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로마 교회는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로마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후에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 36년 전에 교회를 창립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끼리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습에 비해서 우리는 성장했을 겁니다. 그때 창립 때보다 지금은 사람 숫자는 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 옛날에는 막 뜨겁게 고백했는데 지금은 별로 고백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이 고백, 초대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 핍박 당할 때도 있었고 우리가 창립할 때도 여전히 고백했던 것이고 36년이 지난 우리도 여전히 고백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식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또 예수 얘기, 또 십자가 얘기, 또 부활 얘기, 도대체 왜 교회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와 반대편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매일 들어도 매주 예수 얘기를 듣고 매주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내 안에 더 힘이 나고 확정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신학이라는 거예요. 간혹 전도를 할 때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매주 반복하여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복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3일 만에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만큼 대단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거 소개할 때 가장 힘이 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탄이 눈에 보이십니까? 악한 영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면 말할수록 사탄 마귀가 너무너무나 싫어할 겁니다. 왜? 사탄 마귀는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6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남겨주시고 같이 한번 저 말대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게 빠지면은 능력이 없습니다. 저게 빠지면은 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저 고백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아시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은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저걸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이제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철저하게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이게 권리이자 의무가 생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그 법을 지키지 않거나 어기면은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법은 뭐가 된다? 말씀이 되더라.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관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적어놨다면요, 아마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웠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헌법 얼마나 많습니까? 민법, 형법, 형법, 소송법,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아마 두꺼워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얼마든지 충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이 말씀의 법대로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24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지켜야지 하면 여러분 지켜집니까?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의 가장 근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는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감사, 내 안에 영적인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 강제로 살게 하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봅니다만 자녀도 부모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자녀가 절대로 부모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녀들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야 되고 자녀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한다고 다 움직입니까?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그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남이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감히 믿음을 평가합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본인이 알아요. 과연 내가 내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안에 심각한 죄책감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우리를 질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오늘 말씀 듣고 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에덴 장로교회 우리 36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 18절입니다. 이거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그런 거라 그냥 그러려니 그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해요. 본인의 의지든 다른 목사가 앞에서 시켜서 하든 간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성경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라고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게 말과 혀로만 끝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23절도 이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 안에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대로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세상과 다른 점이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 당연히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달라야 되는 건 바로 뭐다?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과 진짜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 비로소 우리가 누구의 제자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도 좀 나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죽어야 됩니까? 다 순교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독특한 은혜와 은사로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에까지 이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순교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언제까지 해라? 순교할 때까지.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 그게 아니고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요. 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이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핵심이고 말씀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핵심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성경은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사랑이 잘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형제들이 잘 사랑이 안 되니까. 미운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충만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교회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으로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는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고 가족들은 가족들 편에 서려고 합니다. 왜? 그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면 나도 죽어야 됩니다. 나도 죽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도 좀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말은 사랑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미움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이 그래요. 사랑의 마음을 미움으로 변화시켜요. 근데 그 역작용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미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해요. 말은 그 사람의 교양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므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서로 칭찬하고 사랑의 언어로 살면은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언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부부끼리도요 서로를 칭찬하지 않고 그 안에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같이 살아도 참 마음이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아도 여러분 어쩌면은
가정이지만 가정 안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함께 했는데 서로 칭찬하지 않고 사랑의 언어로 가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결단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36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교회, 도대체 우리 교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 다시 복음 앞으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교회는 이제 어디 앞으로 가면 된다? 복음 앞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앞으로 가면 됩니까? 복음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사람을 섬길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부모로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안 될 때입니다. 성도들끼리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부모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부모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울고 웃는 겁니다. 자, 우리 에덴 장로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은 미워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싫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곧 뭐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거나 더 소비적거나 더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넓어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배려해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나를 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좀이라도 덜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허점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창립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1년 정도 불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마음 닮아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창립 3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곧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립 하나님 36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가의 방향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세상과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36년 전에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36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길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도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알려주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6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11조와 또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일 주적원금, 번제와 각종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헌을 올리오니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잘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부끄럽게 내민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도 손해보지 않고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생일이에요. 36주년.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문영숙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목장과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장착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덴 장로교회 36주년 창립 3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떡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과일은 식사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떡은 나가시면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청년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청년부 모임이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부 모임이 끝난 뒤에 식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6주년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에게 아주 뜻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회에서 올해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려고 추천을 합니다. 자,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추천자 권용만, 박영서, 심용식, 임영구. 안수집사 취임자 박재훈. 칭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추천자 김자, 남보배, 문수경, 박효정, 송민영, 안영희, 양형숙, 유은주, 윤신옥, 이인숙, 이진숙, 이연숙, 조숙배, 진옥자, 진주은, 한은정, 황민경. 권사 취임자 김정숙. 23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물론 추천을 했다고 해서 다 임직까지는 이어지진 않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임직에 이제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안수집사로 권사로 취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 몸된 교회를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임직자 교육이 들어갑니다. 찬양 예배 후에. 그리고 임직식은 10월 예정이고요. 한 12번의 교육 가운데 대부분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서도 읽어야 되고 매주일 제출하는 과제도 있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각종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임직에 함께 우리 교회를 또 주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직 호명되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보겠습니다. 추천했으니까 일어나겠습니다. 추천 받으셨으니까 일어나시라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고 일어나기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결단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아주세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회에서 안수집사 권사로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두려움과 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교육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잘 채워지게 하시고 삶의 윤택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자,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에덴 장로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 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갈망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공동체 위에 그의 일터와 그 가정과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